지난번에 들었던 이야기 잠깐 떠올려봐.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 생겼지. 방구. 아니야. 야곱이 사랑한 사람. 야곱이 방구를 사랑했을 수도 있는데 방구는 사람이 아니지.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 생겼지 여자. 라임. 아빠 하이. 미나 이렇게 미나 하이 한지도 정말 오랜만이네. 오늘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된 이유가 있어. 왠 줄 알아? 왜? 몰라? 몰라. 왜냐면 저기 있는 엘리미 누나한테 할아버지께서 지난주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었잖아. 그때 할아버지랑 같이 고기 먹을 때 할아버지가 엘리미 누나한테 그거 니네 찍는 영상 그 성경 이야기 왜 이렇게 요즘 안 올라오니? 그거 너무 재밌더라 이러셨대. 그래서 그거 좀 더 찍어달라고 요청하셨대. 네.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가 지난주 수요일날 먼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셨지?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 그 외할아버지랑 같이 외할아버지랑 작별을 하고 왔지. 네. 이번에 외할아버지랑 작별을 하면서 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 외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랑 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사랑하다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할아버지가 좀 이제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는데 어때 미나는? 좀 아쉬워. 아쉬워. 맞아, 아빠도 그래. 근데 그거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아쉬움도 있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지? 근데 우리는 걱정 없지. 할아버지를 언제 또 만나볼 수 있지? 우리가 천국 가. 맞아. 몸을 떠나서 지금 완전한 영인 할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가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몸을 떠나는 날 할아버지 또 만날 수 있겠지? 네. 오케이. 그럼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엘리미 누나한테 부탁하셨던 그 영상을 좀 찍어보자.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야곱 이야기 중에 야곱이 결혼해서 라헬을 사랑한 이야기까지. 방구. 아니야. 구약 이야기 그치? 근데 요즘은 아빠가 미나 무슨 이야기 들려주고 있지? 신약. 신약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어. 근데 신약에 특히 책 이름이 뭐지? 마가복음 마가복음. 12장 오늘은 12장 차례네. 이제 1절 말씀. 그래, 1절 말씀. 자기 전에 아빠가 이제 미나한테 성경을 2장 정도 읽어주는데, 마가복음을 아빠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가가 제일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야. 일단 오늘은 12장 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막 말씀하기 시작하셨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어. 망대는 이렇게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펴보는 곳이야. 망대를 세웠어.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이렇게 새로 주고 맡기고 떠났어.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그런 열매들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집에 있었던 그 종업원을 농부들에게 보냈지. 그런데 그들은 그 종업원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막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냈어.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또 다른 종업원을 보냈지. 그러나 그 농부들은 그 종의 또 머리를 이번에 탁 때리고 아주 모욕했어. 그리고 주인은 그래서 또 다른 종업원을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결국 그 종업원을 죽여버렸어. 그러고 나서는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계속 그 종업원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지.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어. 종들이 다 없어졌지.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설마 그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렸지. 바로 이제 이 아들은 상속자야. 상속자가 뭔 줄 알아?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 유산을 다 물려받는 사람, 아들. 아빠의 모든 재산을 미나와 누나들이 물려받겠지? 아니야? 왜? 왜 아니야? 돈은 안 받을 돈은 안 받을 거야?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미나한테는 돈은 안 줄게. 그래서 바로 이 아들은 상속자야.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모든 유산은 우리 차지지. 막 이랬지. 그래서 그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결국 죽이고 포도원 바깥으로 내던져 버렸어.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지? 그가 와서 그 농부들 다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이 말씀 또 이어서 하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이제 그때 막 대제사장들, 막 종교 지도자들 막 이런 사람이 있었지. 예수님 미워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바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렸어. 막 자기들이 이렇게 막 못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할 그 방법을 생각했지.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가버렸어요. 지금은.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보려고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어.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했지.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괜찮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강제로 빼앗았을 때잖아? 그래서 로마에 막 세금을 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요? 내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주 겉과 속이 달랐던 위선적인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지.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여라. 그러자 그들이 동전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지. 자, 그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얘기했어. 바로 로마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지.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거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정말 몹시 감탄을 했지. 놀랍잖아. 부활이 없다고 또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번엔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 선생님, 모세가 우리를 위해 쓰기를 만약 형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죠.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리고 7 형제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네. 이렇게 근데 예를 든 거야. 7 형제들이 다 이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부활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 없다고 믿었어? 없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떠보려고 또 부활 때에 막 이런 질문,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할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가시떨기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막 논쟁하는 걸 들었어. 말로 싸우는 게 논쟁이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이렇게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지. 그럼 예수님,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지. 그 사람이 대답했지.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지. 그 뒤로는 감히 예수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어.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물었어. 어째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돼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 자신도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지.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지.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어.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막 보이게 넣었어. 이렇게 큰 돈, 많은 돈을 막 사람들이 보이게 막 넣었어.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뭔 줄 알아? 남편이 먼저 죽거나 없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여자를 과부라고 해.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2개, 1고드란트, 그러니까 되게 적은 돈이에요. 그 돈을 넣어서. 왜 그랬을까? 돈이 없으니까. 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어때? 봐봐. 부자들은 진짜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막 이렇게 넣었어. 근데 가난한 여인은 진짜 조금을 넣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많은 돈을 헌금했다 그래? 가난한 그 과부. 왜 그러냐면 가난한 과부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진짜 많이 드린 거야. 거의 대부분. 그러면 진짜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참 중요하겠지? 네. 맞아.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는 나는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그런 내 믿음의 고백이거든. 그치? 오케이. 자, 봐봐. 여기도 보니까 오늘 이야기에서도 참 그 가장 최고의 계명, 최고의 약속, 이게 뭐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했지? 외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이렇게 잘 지키고 가신 걸까? 네. 왜? 왜 그렇게 생각해? 사랑만 하고. 외할아버지는 진짜 평생 사랑만 하다가 가셨으니까, 그지? 네. 우리 미나도 그렇게 할 거야? 네. 아빠도 외할아버지처럼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거야. 우리 그렇게 하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제 자기 전에
상영이가 했으니까 잘 자요 좀 한번 해야지. 네. 오늘 같이 할까? 시작. 잘 자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나중에 또 만나요. 미나 또 만나요? 네. 만나요? 네. 빠이요.